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하늘의 위로. 이사야 40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참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받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을 통해 하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여 종교개혁으로 열심을 다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개혁의 말기에 많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몹시 지쳐있던 루터는 하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리에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어 하며 넋두리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차려입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누가 죽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 황당한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 귀한 사명을 다시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의 아내를 통해 너희는 위로하라. 하늘의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은 비슷한 고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해본 사람이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데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위로받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심을 들으시는데 의인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기도 응답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하늘의 크신 위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넉넉한 하늘의 위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누구도 가까이 가길 꺼려하는 문둥병자들을 자처하여 만나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며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으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인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혼자 고통을 안고 내 방법대로 풀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의 백성,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연단시키기 위해 역사의 풀무인 약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1절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후에 있는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아픔, 배반, 고통, 고난 같은 모든 어려움을 두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 애굽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겪었던 그 실패와 좌절, 그 실망 등 모든 고난의 마지막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하늘이 위로하는 것으로 쓰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혹독한 추위도 만나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언덕도 만나고 산을 넘었나 싶으면 더 가파른 산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토록 힘겨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손과 만져주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체험받은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위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된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풀물불 같은 고난 가운데 점점 더 누구에게만 간절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위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란 어떤 벌어진 혹독한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만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만 간절하게 된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그들의 70년의 고통에서 이제야 풀려나고 복역의 때가 끝난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의 풀무불과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악과 모든 과오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만 간절하게 된 심령의 상태를 바로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 어두운 골짜기에 던져놓고 두고 보자,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눈물 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애타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아파하며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 슬픔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습니다. 400년 히브리 노예들이 복역의 때가 끝날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겨운 나그네 순례길에 나몰라라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힘든 복역의 때를 보낼 때 그곳에 함께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그들을 이끌고 왕의 대로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광야 또는 사막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엔 먹을 식량과 물도 없고 사나운 들짐승이 다니며 기후도 무척 안 좋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또한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요를 누리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자녀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의 대로로 광야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걷다 보면 끝없는 골짜기와 험한 산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는 불평거리며 지나왔는데 그런 곳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약해지고 형편없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들일지라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건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부활이나 고난, 죽음마저도 전부 어떻게 연결됩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에 다 연결됩니다. 400년간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만 여러분 앞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 그러한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늘 피해자며 형들은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온 천하의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려고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형들도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가슴에 멍을 담고 힘들어하던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피해자의 담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기근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며 형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위로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백성을 찾아가 사람의 설득과 노력으로 위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오직 한 가지는 불처럼 마르지도 꽃처럼 시들지도 꺾이지도 않고 영원히 견고히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마르고 시들어 버릴 세상의 영광은 다 내려놓고 하늘과 땅 사이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곧 너희는 위로하라, 이 하늘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하늘의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피하고 싶었던 모든 공고한 어려움들, 어떤 벌어진 혹독한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만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만 간절하게 된 것,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히 그들의 70년의 고통에서 이제 풀려나고 복역의 때가 끝난 것이 위로가 아니라 복역의 풀무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과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된 그 심령의 상태를 위로하고 하신 이 참된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희는 위로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